찬송가 33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나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나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본문에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그러나는 앞의 내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신적 질서에 따라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맞는 말이에요.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 난 것은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지어진 거예요. 갈빗대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여자의 몸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차별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도 정숙한 여자는 머리를 가렸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머리입니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14절 본성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는 본성적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예요. 머리가 긴 것은 여자가 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본성적으로 머리를 길게 기른대요. 누가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그게 본능이라는 게 본능.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관례는 수건을 쓰지 않는 것. 이 당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중동권 헬라권의 문화에는 다 머리에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쓰는 것이 좋다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당시에 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지 수건을 머리에 쓰고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문화가 없는 곳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죠. 내용이 뭡니까?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내 머리가 남편이 나의 머리입니다. 그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여성관을 보면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여성관은 남자보다도 여성이 더 하등급이라고 차별을 뒀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를 숫자에다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형편없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자는 웬만하면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의 이 중간문이 여자들의 활동의 경계선이다. 집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그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순종적인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남편이 여자의 머리이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전혀 차별이 없는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남녀는 차등이 없는 것이고 이게 바울의 여성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를 더 중요한 동력자, 로마서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 여자 성도님들을 신실한 그런 함께 일을 해나가는 동력자로 사도 바울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분과 인종과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상전이나 종이나 또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문화나 어떤 그런 생활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2000년. 그리고 그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어떤 이 제도상의 신분, 그 다음에 흑인 백인의 이런 인종,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기록했던 말씀이 사회적으로 세상에 적용되는 데까지도 그 후에 얼마 걸린 거예요? 거의 20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190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이제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종이라든가 그런 제도들이 없어지고 흑인 백인 이런 게 아직까지도 그게 뿌리가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2000년 전에 성경에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올곧은 진리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상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옳고 역사는 흘러가서 그렇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됨을 굳게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6월 22일 새벽에 낮잠을 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곁대로 이렇게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서 또 피곤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소속해되며 새김을 받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이제 중간부를 향하여 성만찬